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주로 보내셔서 고난당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니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난의 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느끼며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 싸우니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사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조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은혜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난을 겪고 있는 국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조국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오직 믿음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엎어지고 또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사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겸손히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 말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고난의 의미 말고 체험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고난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국난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고난을 받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근세에서 가장 큰 국난의 시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일제의 침략 시기 36년의 압제 기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고난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36년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그때가 가장 큰 근세의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의 시기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나라 말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국토와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능동형으로 바꾸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동형으로 보면 누군가 나에게서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착취해 가는 겁니다. 그게 능동형으로 되면 내 스스로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있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제 36년의 치하가 수동형으로 나라의 모든 주권과 국토와 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도 능동적으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난은 매를 맞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고난은 능동적으로 볼 때 무언가를 포기할 때 겪게 됩니다. 수동적으로는 빼앗길 때 겪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지위와 신분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국난의 시기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앗겼어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온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인 겁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가장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은혜의 시간,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더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고난은 그래서 포기할 때 겪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면서 겪으셨던 진정한 고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동등됨을 포기한, 동등함을 포기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야 되느냐? 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진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을 넘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이건 차별이다 생각하고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러고는 시위를 합니다. 왜 우리를 차별하냐고 시위를 해요. 평등을 외칩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라 국민으로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등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나라 곳곳에서 보면 차별이 존재합니다.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차별 대우를 합니다. 하지만 차별받는 것은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면서 본질적으로 본성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우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를 차별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도 차별하는 것을, 나를 차별 대우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그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채찍에 맞거나 창에 찔리거나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고난뿐만 아니라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난이 아니었을까? 우리라도 생각해보고 우리라도 인정해드리고 우리라도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마땅한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려야 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목사에게도 아니고 성도에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던, 그 동등함을 포기하셨던 그 고난,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마땅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한 은혜로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더더욱 고난의 주, 또 이 고난의 주일 묵상하며 지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고난은 포기할 때 겪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고난이 뭐냐? 당신의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럽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럽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지갑을 분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에 제일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카드, 어떨 때는 현금,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속상하고 당혹스럽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분증이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그래서 그 신분증만큼이라도 누군가 습득을 하면 좀 나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카드는 분실하면 바로 전화해서 정지해 놓으면 됩니다. 현금은 뭐 1, 2만 원, 몇만 원 정도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발급받고 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만이라도 좀 꼭 찾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증만 잊어버려도 내 신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운전면허증,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을 잊어버린 건데 그 증만 잊어버려도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분증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신분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증만 잃어버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우리가 신분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포기해야 된다. 나의 지위와 신분을 포기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 비유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어디에나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이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습니까? 그 넓고 큰 그 부피와 그 질량의 태평양 물을 여기 있는 이 작은 컵에다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바닷물 입장에서는.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마리아의 명물 통하여 잉태되셨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지금 제게 맞는 옷이 있어요. 허리 사이즈도 제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보다, 제 허리 사이즈보다 2인치나 3인치, 아니 1인치만 작은 걸 입어도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인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것 자체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왜 스스로 자초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죄에 끼어가지고 압살당하고 있는, 압제당하고 있는, 진정한 고난을 겪고 있는, 죄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인류를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신분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시는 고난을 스스로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비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깨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깨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효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그건 본성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이 갖고 있는 그 권리, 하나님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얻어야 될 영광, 지위, 이런 것 따위를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다 무효화시킨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죽어야 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되려 했던 사탄이나 첫째 아담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계절에, 이 고난의 주일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잠깐 겪는 그 자유를 빼앗기는 고난, 그리고 마음껏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의욕, 그 욕구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고난, 그것과 우리를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고난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진정한 포기의 고난은 생명을 포기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는 생명을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 가운데 앞에 첫째, 둘째, 셋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벼운 게 없습니다. 다 무겁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볼 때 현시적으로, 시각적으로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낮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러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낮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를 어디로 떨어뜨리다, 하늘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려서 바닥에 머물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자신을 이 땅에 떨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누군가 떠밀어서 이 땅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떨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을까요?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거리로 측정할 수 없는 높이일 겁니다. 그건 영적인 높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먼, 저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으로 내어 던지시고 떨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내던져진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깨닫게 되는 거하고, 그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달은 그것이 이 안으로 내려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 보좌, 그 높은 보좌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 땅에 떨어뜨리셨구나 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순간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을 영의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 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성경은 책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그건 그냥 설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잘 관찰을 해보면 거대한 암벽 틈 사이에 큰 바위돌 같이 생긴 돌덩어리 하나가 딱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띠가 하나 둘려져 있고 핏자국이 선명하게 돌과 암벽에 묻어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심각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저기에 보이는 저 혈흔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피라면 아주 심각한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이 사진이 시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3년 미국 유타주 블루존 캐년이라고 하는 계곡의 협곡에 홀로 등반에 나섰던 아론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이 협곡을 지나다가 불행하게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저 암벽 틈 사이에 있는 큰 돌덩어리에 그만 팔이 끼고 맙니다. 팔이 낀 채로 그 팔을 빼서 탈출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했습니다. 근데 몸부림을 할수록 오히려 팔이 더 암벽 사이에 깊이 박혀 들어갑니다. 127시간 동안 아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산악용 로프 한 줄과 중국산 등산용 칼 하나, 그리고 500ml의 생수 한 병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팔을 포기할 것인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캠코더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유언처럼 몇 마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나마 있는 등산용 칼로 자기의 팔을 스스로 자르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선택의 기로에 있던 아론은 팔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가 누군가가 잘라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큰 칼도 아니고 잘 드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등산용 칼로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뼈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그 뼈 사이를 1시간여 동안 여러분 고통을 참아가면서, 거의 기절할 만큼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잘라내고 드디어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지금도 이 아론이라는 분은 여전히 산악 올라가는 걸, 산을 올라가는 것을 즐기고 여전히 익스트림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127시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팔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팔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신 거예요. 아론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몸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 70억 이상의 전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무게를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한 예수님의 고난, 그 신분과 지위를 포기한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떨어뜨리시고 던져버린 그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주간에, 고난의 계절에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를 향하는 교난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자유와 신분과 권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빼앗기셨던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동등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를 던지신 그 생명의 포기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의 주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과 같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고난의 주간, 고난의 계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여여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고난은 포기할 때 받습니다. 그 진정한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려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게 하시며 생명을 포기하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국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서정역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과 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다음 주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소식을 잠깐 여러분에게 광고를 드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오충신 장로님이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해서 표적 치료를 아마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돌봄을 받으시면서 치료에 전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고요, 매일 우리 333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오충신 장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치유하실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제한하거나 여러분 가두지 말고 다 풀어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강진영 집사님, 부근 되시는 신봉섭,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교회도 몇 번 오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강진영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위암 절제 수술을 받으셔서 위에 3분의 2를 잘라내셨고, 지금까지는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절제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조직 검사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 마치신 후에 잘 회복하셔서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 벌써 12월 꽤 됐는데 우리 송명수 목사님 둘째 송하은 윌림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DNA 변형 또는 유전병으로 알려진 어린 유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신장암에 걸려서 한쪽 신장을 절제해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서울대병원에 올라가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또 힘도 많이 빠지고 또 약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민해 보이진 않는데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이 항암 치료받는 걸 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세 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벌써 3분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는 이 코로나의 그 기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자의적인 어떤 신앙,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해요. 우리는 주일 하루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는데, 그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한받게 되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키려고 할 때 그 지키려는 의지나 그 지키는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기도해라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에 단 몇 분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 야, 내 믿음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은요, 마음껏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될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훈련, 여러분 기회로 삼읍시다. 예, 그냥 고난의 시기로 지내보내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 기간이 지난다면 정말 내가 주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를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정말 소중히 여겨서 그 예배의 시간을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그래서 내 믿음이 좀 크고 강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깨닫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게 될 서정장로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한 시간도 우리가 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옵소서. 여호와의 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 그 신분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셨던 주님, 십자가의 생명을 포기하셨던 주님, 그러므로 당하셨던 고난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고마워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난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포기하시면서 겪으셨던 진정한 고난을 묵상하며 겸손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나라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